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감사기도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과 여행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교회 달리기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분씩 가져가시고 또 전해드리면 좋을 분이 있으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성경 일독 하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선물 준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선물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 안 하신 분들은 선물 사실 없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의 양식 12월부터 2월호까지 오늘의 양식이 나왔습니다. 안내석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23편 다윗의 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팀 앞에 안 서시나요? 이영희 원사님 앞으로 나오셔요. 나오셔서 여기서 찬송하셔요. 그러면 제가 서서 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 찬송은요, 주 찬양합니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대림절을,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죄악 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셔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일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기에 금년에도 12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의 오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며 기다리며 감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다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잘못하고 범죄했던 것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의 평강, 주 안에서의 소망, 주 안에서의 평안을, 기쁨을 회복하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에 은혜 주옵소서. 유행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숫자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셔서 주님이 이 자리에도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이 자리에서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십자가만 바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 충만히 받고 세상에 나와서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나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배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물처럼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한 해가 순식간에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대림은 기다릴 때 임할림, 그래서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의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한자 말인데 다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하는데 라틴어 애드번투스에서 나왔습니다. 애드번트는 온다, to come, 도착한다, arrive라고 하는 뜻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이 되면 교회는 대림절 초를 켭니다. 대림절 초 3개와 보라색 초 3개와 분홍색 초 하나를 준비해 놓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함, 긴장, 설레임과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4주 동안 매주 하나씩 촛불을 켭니다. 초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초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4개의 초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밝힐 것입니다. 보라색은 회개와 갈망을 상징하고 핑크색, 분홍색 초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대림절 4개의 초는 소망, 평화, 사랑, 기쁨, 영어로 hope, peace, love and joy를 상징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의 주제는 소망, 호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오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때문에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꼭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성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2024년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으므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한 해가 더 가깝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거짓일까요?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초림이 성취되었으므로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단위는 1000년입니다. 우리의 단위는 기껏해야 몇 년, 10년입니다. 100년을 못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전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고 인간의 시간은 길긴 시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늦다고 불평하기보다는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라고 하는 고백하며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실까요? 초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의 때는 모든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세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곧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맡을 때까지 이 땅에 머무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에 가는 것도 기쁘고 복된 일이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 때문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이단의 주장들은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장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알지 못하는데 세상 종말에 대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맡기신 주 사명에 감사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늘 기도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 공고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 세상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징조들을 보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의 파괴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놀란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단들이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성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단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짜와 장소를 안다라고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과 재림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며 삽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종말의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시간의 개념은 일직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도 먹고 마셨으며 결혼했습니다. 노아도 아내가 있었고 세 아들도 결혼했습니다. 노아의 때 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곧 큰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탕한 삶에 빠져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나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밭에서 일을 하거나 맷돌질을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도 해야 합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려감, 즉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의 주장은 재림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재산 팔아서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합니다. 세상 종말이 곧 올 텐데 직장에 가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일상의 일을 하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지 이단처럼 따로 모여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리됨을 당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영적으로 어둡고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세상 일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큰 비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노아를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종말의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없이 매일 세상 일에만 바쁘게 살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34절과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태복음 3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배우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난 징조들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재난과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많습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근심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잠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을 했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순종했고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심판이 언제 임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많아서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미지근함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한때 뜨거웠던 열심도 차갑게 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몸이 연약해지고 병도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에도 근심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누구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게을러지고 영적인 잠을 잤던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대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신앙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깨어있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을 찾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으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 끝날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 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잠들기 쉽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주님을 멀리 떠날까 두렵사오니 주님이 오실 날을,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해도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기만 하면 그곳에 바로 주님의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대림절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송을 합니다. 송철식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초청합니다. 믿음으로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대로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십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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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괜찮아.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유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주의
종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했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주님의 성례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천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과 제재된 의무를 충성히 감당하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송합니다. 영어로 먼저 하고요.
대절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진심으로 기다리다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세상 끝날 주님을 만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도 지내었고 영화의 날씨에도 주의 백성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 사랑과 또 평안을 물으며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우리 하나님 섬기고 또 주의 백성들 사랑하고 돕고 지내다가 주님 나라 구원받아 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에 담긴 우리의 사랑도 정성도 뜻도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동의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